설교 들으시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걸 이제 지체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몸의 많은 기능들이 서로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지체인 것처럼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은사도 다르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지체다. 아멘이세요? 이 손이 몸하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잖아요. 팔과 연결돼 있잖아요. 몸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이 몸에 안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지체를 바라볼 때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난 어떤 사람은 쓸모 있어 보이고 누구는 별로 쓸모 없어 보이고 그런다고 해서 지체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근데 이 지체론을 바울 사도가 은사를 가르치면서 이거를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 능력들을 쓸 때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는 쪽으로 치우쳐요. 그죠? 못한다고 뭘 못한다 그래서 지체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약하면 더 귀한 것을 더 씌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죠? 얼굴 예쁘면 스스로 화장합니까? 안 합니까? 쌩얼이 너무 아름답다 하면 화장해요? 안 해요? 쌩얼이 장난 아니다 그러면 화장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 장난 아니다가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예? 뭐 이렇게 몸매 좋으면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예쁜데 몸매 아니면 이렇게 반짝이게 많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지체가 아닌 게 아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연약하면 더 좋은 것을 덮어주고.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인데 참고로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은데 누군가는 알아들을 줄로 믿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피할 사람은 피하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납시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여기서 만난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또 이 소돔 왕은 이 소돔 왕과 두 사람을 만난 건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아주 좀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멜기세덱이 셈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셈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있죠, 셈 아시죠? 예, 셈이 나이가 오랫동안 살아요, 셈이. 그래서 이제 실상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 때도 셈이 살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셈이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실상 신약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친화적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해서 동의했다가 근데 실상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돔 왕은 또 누구였을까? 이 소돔 왕은 또 누구냐면 함 족속이에요. 일단 소돔 왕은 가나안 땅 자체가 함의 족속의 땅이에요. 소돔 왕의 이름이 뭐라 나왔습니까? 베라예요, 베라. 소돔 왕 이름이 나왔어요, 본문에. 아니, 본문 전문맥에. 그 뜻이 정복자 혹은 파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뜻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죠. 정복자고 파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소돔이라는 뜻 자체도 불에 타다. 또 역청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13년 뒤에 소돔은 이제 불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에 유황불에 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베라라는 왕도 이 정복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지역을 그 주변 지역을 막 정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셈족의 5 도시국가 연맹이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다스리고 있던 중에 한 12년 차 됐을 때 이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게 아마 그 주동자가 소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 왕이 주변 나라 도시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지배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힘을 키우려고 해서 자기들 주변 나라국들의 연합군을 만들었고, 근데 결국 개기다가 쳐맞은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멸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함족 속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상 함족 속이 셈족 땅에 가서 나라 세우면 돼야 한대요. 그거 안 돼요. 이거 했던 애가 누가 있었죠?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도 실상 함족 구스의 아들이니까 아프리카 태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동방 쪽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근데 이 소돔 왕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여기서 연합해가지고 반역해서 동방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뜻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상, 이런 상황,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소돔 왕은 완전 상극이고 원수 같은 존재예요, 사실상. 아브라함과는 상극이고 원수예요. 근데 롯이 또 그런 나라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아시겠죠? 롯이 함족이 다스리고 특히나 소돔 왕이 다스리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소돔 왕을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상.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롯 때문에 만난 거예요, 롯 때문에.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정복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거죠. 또 다행히 롯이 셈족이니까
그 셈종이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얘는 셈족이네 하고 안 죽이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9년 정도가 지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헤브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9년쯤 지나니까 그 집에 318명이나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있어요. 굉장히 번성한 거죠.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든 걸 잃고 잡혀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물론 이 장면이 그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세상 쾌락을 근거로 하는 선택을 했냐에 따라 10년만 지나도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 소돔왕을 일단 만났어요. 소돔왕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가 주는 거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또 한 명을 만났는데 그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나왔는데, 살렘 왕이라 하니까 어디 왕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죠? 살렘 왕이니까 예루살렘이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죠. 또 살렘이 또 실상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 살렘 왕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의로운 분이 살고 있었단 말인가? 이 함족 땅에 이렇게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이 그 땅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다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백성들이 그 땅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살렘이란 도시를 정말 다스리던 왕으로 볼 수 있느냐? 요거부터 좀 질문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는 누군가?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에서 소개하는 것은 본문의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아주 신학적인 의문이 많아요. 또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잘 설명을 못 해주겠다. 아는 게 없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실상 유대인한테 쓴 서신서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멜기세덱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라고 그랬죠? 셈. 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셈이 아마 멜기세덱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봐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3절 말씀해 보면 이 멜기세덱이 셈이라 볼 수 있어요? 셈이라 볼 수 없죠. 자,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이나 그들의 전통을 근거해서 그냥 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신약을 근거로 해서 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해석하는 건 신약이에요, 신약. 왜냐하면 계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자세하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요. 구약만 보면 잘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신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일단 일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그죠? 또 하나는 무슨 뜻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 뜻인가요? 자, 이거 우리 국어 선생님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넌지시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문맥의 흐름상,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후자 쪽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일걸요? 이렇게 다 얘기해 준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다, 예수님의 예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다 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단은 예수님의 예표지 예수님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깨려고 그게 좀 어렵다 한 거예요. 그런가 과연? 자, 일단은 셈은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으니까 하나님 같죠. 하나님이라 볼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막 현현했다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현현했습니까? 그런 기록도 없어요. 성자 하나님만 현현하세요. 성자 하나님만. 그럼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다. 자,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성육신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성육신이 아니고 현현,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본문에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치르기 갈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여호와를 위하냐? 나를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제 여호와를 위하는 분이고 경배를 받아요. 여러분,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경배하려고 그러면 나는 천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경배를 잘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에서 군대 장관으로 오신 그분도 성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현이라 볼 수 있느냐? 다른 부분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현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창세기에서도 나중에 이제 17장, 18장 가도 예수님이 두 천사, 성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늘 아브라함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방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있었다? 이거는 성육신 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이 땅에 거하셨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거하신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멜기세덱도 성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살렘의 왕으로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무시면서 통치하고 계셨느냐? 그러면 그때 또 성육신하신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벌써 성육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성육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고 독특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현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스리면서 존재했던 분은 굉장히 독특하다. 성자 하나님의 현현은 다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 근데 여기는 일시적이지 않죠. 기간이 오래돼 있죠. 그죠? 자,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세요. 졸면 큰일 나요. 다 끝나서 좀만 참으세요. 설교하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대요. 설교 듣다가. 자, 예고했습니다. 설교가 어렵다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 교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살렘 왕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있느냐? 없고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별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똑같은 일들이 또 어딘가에 일어나요. 에녹이 승천한 일이 혼자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믿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방식이 같았다고 봐야 돼, 이거를.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 멜기세덱은 오랫동안 그 땅에 다스리고 있었다. 그럼 언제까지 다스리고 있었어? 지금도 계신가? 그럼 갑자기 안 죽는 분이니까. 그럼 언제부터 다스린 건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건 제 의견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도 일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 이 장면에서 소돔 왕은 원래 다스리던 왕이지만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일시적으로 주님의 현현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실상 모든 게 다 끼워 맞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물론 이거 갖고 누가 딴지 걸어도 이단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좀 더 제가 볼 땐 이 해석이 전체적인 맥락에 맞다. 우리 교단의 해석보다도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어떠신가요? 좀 더 그런 것 같은가요? 뭐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이제 그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에서 누가 더 이렇게 성경적 논리에 맞느냐를 이렇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의 고백 보면 내 주님이 주님 옆에 계시고 이 주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주의 발등상,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까지 주께서 이제 기다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신약에 논쟁이 있죠. 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느냐?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있었어, 그런 일이.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오셨죠? 그게 성육신이죠. 그죠?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성육신에 대한 계시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났더니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좀 더 발전해가지고 15장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손이 누구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성부 하나님의 현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통하여 내가 너의 자손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도 성취되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15장과도 연결이 되고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찾아오셨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미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색하진 않고, 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멜기세덱을 보고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때 히브리서에서 그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생각하라. 제사장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백성들은 레이지파한테 11조를 드리죠. 또 레이지파 제사장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대상이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론보다 높아요, 낮아요? 아론보다 훨씬 높죠.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높죠. 자기 한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 높은 분도 11조를 드렸으니 그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 생각하라. 곧 하나님이란 얘기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현현.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또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분이 성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분께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받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형태의 언약의 형태가 돼요.
여기서 이 일이 나타난 거죠. 우리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게 패턴이 성경에서 일어난 패턴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 작정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00마리를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주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봐요. 주님이 나타나죠.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리고 나는 소돔왕하고는 절교, 네가 주는 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절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소돔왕, 이 세상을 상징하고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교하고 그리스도께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헌신을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상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뒤로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내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얻게 되고 400년 뒤에 너의 자손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사 지내고 헌신했더니 그 뒤로 하나님이 꿈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비슷하죠. 패턴이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내가 뭐 잘됐다 이런 소리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 하고 소돔왕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세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딱 아브라함 같은 반응이 보여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셔도 누군가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엎드리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 인생이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날 사람은 꼭 만납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필리핀 선교 갔다가 와서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주변에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루에 10,000보라도 걸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흥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찾아오시기도 하고 꿈을 꿨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러분 설교가 약간 예언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는데 갔다 오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참 이게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